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 들으면서 무슨 생각했나요? 어떤 친구들은 보니까 말씀을 듣는 게 좀 버거워 보이는 친구들이 많아요. 오늘 유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셨죠. 이 사람이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있는가, 그걸 꼭 본다고 하죠. 무슨 얘기하면서 그 얘기 하셨죠? 심은 대로 거둔다는 얘기하면서.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왜 예배 때, 왜 예배 얘기하면서 심은 대로 거둔다는 얘기를 했을까요? 여러분들이 좋은 책 보는 것도 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시간도 심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핸드폰 보면서 이것저것 재밌는 거, 좋은 거 보는 것도 심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것들을 아무리 좋은 거 다 심어도 그걸로는 영적 문제를 이길 수가 없어요. 내가 치유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유일하게 여러분 자신을 치유하고 여러분이 서밋으로 갈 수 있도록 심는 시간이 언제냐면 예배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 잠깐 시선이 찬양 한 곡 드렸는데도 이 가사 하나에는 굉장한 의미들이 한 줄 한 줄에 담겨 있어요. 여러분이 찬양 한 곡을 제대로 부를 수 있는가? 그것만 봐도 저 사람이 뭔가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심기고 있구나, 이게 보여요. 예배 시간에 기도하고 특히 말씀 듣는 시간, 그게 다 심기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우리 렘넌트들이 이렇게 제가 보니까 집중을 못해요. 억지로 앉아있는 모습들이 많아. 그러면 내 마음밭이 지금 단단해가지고 이게 안 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겨울에 한참 추울 때 이 상수도 이런 거 터지면 공사하기 얼마나 어려운 줄 알아요? 일꾼들이요, 땅이 얼었으니까 땅을 팔려가면 땅이 꽝꽝 얼어가지고 무슨 콘크리트 바닥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요, 요즘은 기계가 좋지만 옛날에는 땅 팔려고 그러면 그래서요, 거기다가 불을 질러요. 불 질러가지고 땅을 녹여요. 그런 다음에 이제 땅을 파는 거예요. 왜냐하면 얼어붙어가지고 땅을 못 파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이, 여러분 청소년 수련회 갔다 왔죠? 여러분 지금 이 기도 시간이 바로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풀어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을 여유롭게 지금 이렇게 열어놔야 돼요. 나는 말씀 금방 들었는데 지금 뭐 기도에 이거 하는데 재미없어, 하기 싫어. 예배 시간에 들어왔는데 막 장난치고 싶고 놀고 싶고, 벌써 마음이 굳어져 버린 거예요. 그럼 거기에는요 심길 수가 없어요. 재밌는 건 쉽게 심깁니다. 그런데 나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심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도 서밋은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잠깐 눈을 감고 한번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봅시다. 기도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조금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 나는 지금까지 뭘 심고 살았습니까? 하나님, 나는 지금까지 내가 지금 중요한 렘넌트 시간표인데 나는 뭐 좋은 거 쫓아가고 좋은 거 받기를 바라고 혹시 그러느라고 심는 걸 게을리한 거 없습니까? 여러분 나이 때는요 재밌는 거 많잖아. 그러다 보면 자칫 중요한 걸 나에게 심어야 되는 시간표라는 거를 놓쳐버려요. 어른들은 심는 시간표가 아니에요. 어른들은 나에게 있는 열매들을 가지고 관리하면서 그거 가지고 내 삶을 살아가야 되는 시간표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뭘 쫓아가고 얻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막 누리는 시간표가 아닙니다. 여러분 시간표는 준비하는 시간표예요. 심어야 되는 시간표입니다. 나는 하나님 뭘 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까? 난 지금 뭘 심고 있습니까? 내일 예배인데 여러분 내일 주일 예배가요 어마어마한 게 심기는 시간입니다. 예배에 대충 가잖아요? 그럼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 마음에 벌써 대충이라는 생각이 심겨요. 그럼 여러분 평생 망합니다. 근데 당장 내일 예배 가는 것부터 소중하게 생각해서 말씀 하나를 소중하게 받고 여러분이 드리는 찬양 한 곡을요 소중하게 생각하고 여러분이 찬양 한 곡 하는 것도 소중하게 생각해서요 여러분에게 심는 시간으로 가져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반드시 어느 날 여러분에게 그게 싹이 나고 기둥이 자라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시간표가 틀림없이 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시간을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노는 시간 가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심는 시간을 꼭 가져야 돼요. 그 시간이 여러분에게는 너무 소중한 시간입니다. 무엇을 심냐에 따라서 치유가 되고 서밋이 됩니다. 우리 한 1분간만 잠깐 마음을 모아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렘넌트의 시간표에 나에게 무엇을 심어야 될지 고민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들 이제부터는 세상의 수많은 것들을 즐거움들을 쫓아가지 말게 하시고 거기에만 내 인생 다 빼앗기지 말게 하시며 우리 귀한 렘넌트들이 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현명한 자들은 정말로 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 사단의 서밋들도 이미 어린 많은 후대들에게 지금 세상을 재앙으로 몰고 갈 사단의 서밋을 키우려고 심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나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나의 마음의 밭에 나의 영혼 가운데 나의 생각을 무엇으로 심을 것인지 하나님 조금만 생각하게 하시고 특별히 이번엔 청소년 수련회 때 또 어린이 수련회를 통하여 기도 수첩을 통하여 특히 이번 렘넌트 데이와 또 WRC와 또한 하나님 이제 주일마다 주시는 말씀 속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을 심을 수 있는 지혜가 있게 하시고 거기에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렘넌트들과 잠깐 포럼하는 시간에 우리 렘넌트들의 눈이 열려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귀가 열리게 하시며 그 마음에 하나님을 알고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이 그 가슴 속에 복음으로 귀중하게 발견되어지는 귀중한 이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지금 이 시간은 요 앞에 것만 하나 꺼주겠어요? 제가 바람이 정면으로 와가지고 좀 예. 지금 이 시간은 우리 렘넌트들하고 포럼을 하는 시간이에요. 물론 포럼을 주고받아야 되는데 제가 어떻게 이 서밋 타임을 갖고 있는지 그걸 여러분하고 포럼하는 시간입니다. 기도 스쿨 시간이죠. 자,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거 찾는데 정말 오래 걸렸고 힘들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지금도 이 싸움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서밋 타임이에요.
저는 서밋타임을 너무 좋아하는 이유가 제가 서씨라서 그래요. 헐. 한 번은 제가 농담했어요. 서밋이 뭔지 아냐 그랬더니 우리 대학 성교국의 그 목사님들 보고 다 있는데 서밋이 뭔지 아냐 그랬더니 너희들은 항상 나보다 밑이라는 뜻이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전부 반응이 헐 하더라고요. 잠깨라고 하는 말입니다. 지금 여기 좀 가려져 있는데 올해 본부 표어가 뭐죠? 제1, 2, 3 RUTC 시대죠. 우리 렘넌트들이 이건 상식으로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잠깐 먼저 얘기해 줍니다. 제1 RUTC 시대는 뭐 하는 시간표였냐면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시간표였어요. 제1 RUTC 시대. 그때가 뭐 했냐면 이제 우리 복음 운동이 막 시작돼 가지고 막 출발해서 가는 시간표가 제1 RUTC 시간표였어요. 그때에는 지금처럼 우리 개혁 교단 안에 우리 다락방 단체 안에 많은 목사님들과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장로교, 침례교, 성결교, 순복음교 뭐 이런 식으로 많은 교단에서 나름대로 신학을 하고 목회를 자기 나름대로 복음이 아닌 다른 곳으로 이렇게 개교에서 많은 성도들과 목사님들이 그렇게 생각들이 사분오열되어 있었던 그런 때였어요. 그러다가 전도자 류 목사님이 일어나면서 복음으로, 뭘로요? 오직 복음으로, 그리고 전도와 선교라고 하는 이것 하나로 뭘 이루는 시간표였냐면 원네스를 이루는 시간표였어요. 원네스가 되지 않고서는 세계복음화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원네스가 되지 않으면 기적을 이룰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원네스의 시간표가 이제 진행이 되고 난 이후에 원네스가 되어지고 나니까 이제 이 힘을 가지고 제2 RUTC 시대를 이제 시작하게 되어졌어요. 제2 RUTC 시대는 그래서 뭘 했냐면 전도와 선교의 가장 중요한 황금어장 7군데 7군데의 황금어장을 실제로 이제 살려내는 도전이 시작된 것이 제2 RUTC 시대입니다. 그럼 제2 RUTC 시대가 끝났을까요? 안 끝났을까요?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전부 이걸 바탕에 깔고 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제1 RUTC 시대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까? 안 끝났어요. 계속 원네스 하면서 제2 RUTC 시대 황금어장을 가는 겁니다. 지금 이 7 황금어장 중에 첫 번째가 복지예요. 복지. 복지와 관련해서는 지금 어디에서 다 잡고 있는 줄 알아요? 거의 우리 한국은요 천주교와 불교에서 다 잡고 있습니다. 특히 천주교가 가장 강하게 복지 쪽은 다 잡고 있어요. 정부에서 1년에 나오는 예산 거의 다를 지금 천주교에서 가져가서 쓰고 있어요. 그게 왜 가능하냐? 천주교 자체가 원네스 처치예요. 저 로마 카톨릭 그거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의 모든 이 성당들, 신부들 싹 다 하나가 되어져 있어요. 조직과 행정이 다 하나입니다. 그렇게 되어져 있으니까 복지 같은 것은요 너무 쉽게 하죠. 우리가 렘넌트 데이로 여기 모이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1 RUTC 시대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아멘. 정말 중요합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또 GRC예요. 그 시간이 뭐 하는 시간이라고요? 이 시간입니다. 이 시간. 그 힘을 가지고 우리가 그 안에서 같은 꿈을 꾸고 같은 하나님 앞에 방향을 가려고 하니까 같은 메시지를 받아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청소년 수련회 가는 거예요. WRC 가는 거예요. 토요일마다 핵심 메시지 듣는 거예요. 렘넌트 데이로 모이는 겁니다. 그래야만 지금 이 시대가 정말로 황금어장을 향하여 모든 3단체가 지금 이 황금어장을 다 장악했는데 여기를 우리가 이제는 장악할 수 있는 도전을 시작하는 게 제2 RUTC입니다. 자, 제3 RUTC는 뭐죠? 그러면
이 제3RUTC는 주제가 뭐예요? 치유와 서밋이죠. 실제로 이 황금어장 안에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게 뭐냐면 아무도 알려주지 않아서 영적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 제3RUTC 시대. 그리고 서밋들이 전부 지금 사단의 서밋들밖에 없습니다. 이 사단의 서밋들이 영적 문제를요 계속 이 7군데 황금어장을 장악해가지고 퍼뜨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현장에 우리 렘넌트들이 서밋으로 준비되어 가야 된다. 그래서 서밋 시대를 선포한 겁니다. 자, 이 흐름을 우리 렘넌트들이 잘 알고 2018년도를 인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서밋 타임을 할 때 제가 제일 신경 쓰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청소년 수련회 때 현팀 때 류 목사님이 그걸 정리해 주셨어요.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세 가지 포인트를 얘기했습니다. 세 가지 포인트가 뭔지 기억나나요? 현팀 들었어요? 현팀? 현팀 들은 친구 손 들어보세요. 청소년 수련회 가서. 자, 왜 손 들었니? 자, 위에야. 위에 맞지? 포인트가 뭐였어? 세 가지. 지금 입에서 돌지? 생각, 마음, 영혼이라 그랬지? 맞습니다. 생각의 포인트. 첫 번째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생각의 포인트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존이 있는데 그 존의 포인트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포인트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생각의 포인트예요. 포인트라는 말을 먼저 잠깐 설명해 줄게요. 포인트라는 말은 말 그대로 뭐예요? 점입니다. 점. 그렇죠? 그럼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문제가 하나 왔어요. 여러분에게 늘 여러분을 무너뜨리는 문제가 하나 온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문제가 올라올 때마다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수많은 생각들이 올라옵니다. 그렇죠? 그 중에 여러분들은 어디에 포인트를 두고 그 문제를 생각하나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또 이거 시작됐네. 큰일 났다. 여기서부터 포인트가 시작돼서 여러분 생각이 시작되면 주변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은요, 하나님의 약속, 말씀, 그동안 들었던 좋은 모든 것들은요 싹 다 소멸돼 버려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실패했었던 상처, 어려운 거, 안 된다는 그 모든 것만 살아서 그 생각을 지배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 하나가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들은 어디다 포인트를 둬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류 목사님이 아예 딱 집어버렸어요. 문제가 오면 문제 어떻게 하라고요? 아니다. 따라봅시다. 문제 아니다. 뭐라고요? 문제 아니다. 이걸 문제라고 생각하는 순간 모든 여러분의 생각이요 문제라고 생각이 딱 사로잡혀요. 여러분의 뇌가 문제 쪽으로 쫙 데이터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런 문제 속으로 여러분들은 깊이 빠져버려요. 왜? 그 문제 하나만이 아니라 그 문제라고 하는 수많은 강이 흐르면서 그 강 속에 여러분 빠져버린다니까요. 그래서 문제 아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문맹률이 전 세계에서 제일 낮아요.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전 세계에서 제일 없어요. 놀랍죠?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을까요? 어떻게 해서 우리 대한민국에 이렇게 문맹률이 전 세계에서 제일 낮은 나라가 됐을까요? 예? 세종대왕이라 맞아요. 나란 말씀이 둔극에 달아 어린 백성이 느리고자 홀빼이셔도 그게요 세종대왕이 자기 백성들을 보면서요 이건 문제야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이게 고충이구나. 그러면 이 문제 속에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까?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고 거기에 대한 뭘 찾기 시작했냐면 문제에 대하여 답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훈민정음이 만들어진 겁니다. 여러분, 전 세계 언어가 없는 나라, 글이 없는 나라에는요, 영어 가지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뭘 가지고 들어가는 줄 알아요? 우리 한글 가지고 들어가요. 왜냐하면 모든 언어를요, 글로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언어가 한글이에요. 대단하죠? 영어로는 표현 못하는 많은 단어들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하는 모든 말을요, 한글로 다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깡다구 이런 말은요, 영어로 못 써. 예? 막 접두어 강하게 들어가는 말들 있잖아요. 표현 못하면. 근데 한국어로는 다 씁니다. 이상한 언어를 다 쓸 수 있어요. 그런데 너무 쉽잖아요. 그렇죠? 문제 속에 답을 찾아내. 전구가 왜 생겼을까요? 모든 사람은 아유 어둡다, 캄캄하다 그렇게 낙심하고 있을 때 이거 빛을 밝힐 수 없을까?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문제 속에 뭘 찾아내요? 답을 찾아내는 겁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문제가 올 때마다 답을 찾아내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랩런트들 중에 일찍 부모님 떠나서 혼자 지내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강릉에 보면 대학생들이요, 혼자 이제 집을 떠나서 옵니다. 그럼 혼자서 이제 자취생활 하잖아요. 그럼 자취생활 하는 애들이요, 거의 무너져요. 그러면 그 거의 무너지는 게 문제입니까? 문제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제다라고 생각하면 문제합니다. 근데 문제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왜 나를 지금 혼자서 지내는 시간을 이기지도 못하는데 여기다 갖다 놨을까? 이렇게요, 생각이 돌아가기 시작해요. 아, 수많은 애들이 다 무너지는데 나도 무너지는 거 보니까 수많은 애들이 다 무너지겠구나. 그러면 이때 내가 조금만 여기서 안 무너질 수 있는 답을 찾아내면 어마어마한 청소년들, 자취하고 있으면서 무너지는 많은 아이들을 내가 도울 수 있겠구나. 싹 답이 됩니다. 맞지요? 여러분 정말로요, 여러분이 겪는 모든 문제는요, 전부 기회가 되어져요. 그래서 류 목사님이 얘기하시면서 그건 전부 뭐가 된다 그랬습니까? 찬스가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는 계획이 있어요. 찬스가 되어집니다. 두 번째, 놓쳐야 되지 말아야 되는 게 뭘 놓치지 말라고요? 마음의 포인트. 여러분 수없이 많은 생각과 함께 여러분이 생각의 포인트 놓치면 여러분의 마음에서도요 수없이 많은 생각들이 올라옵니다. 예? 감정이 올라오는 거예요. 감정이요 막 일정하지 않으면 이제 막 널뛰는 거죠.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조울증이라고 합니다. 나쁜 쪽으로 쭉 가면 그걸 뭐라 그래요?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계속 좋아가지고 붕 떠 있으면 그걸 뭐라 그래요? 조증이라고 합니다. 계속 마음에서요 저 사람이 의심이 되는 거야.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의심증, 의처증, 의부증, 예? 자식에 대한 의자증, 예? 예? 막 자녀에 대해서요 막 계속 의심이 오는 거예요. 예? 교회 장로님에 대하여 의장증, 이런 거. 예? 학교 선생님에 대하여, 나라에 대하여 의국증, 그냥 계속 그런 게 쌓여가지고 어느 날 장애가 딱 생겨요. 내 감정에 대한 장애가 와요. 그 장애가 비행기를 못할 만큼 장애가 와. 그걸 보고 공황장애라고 합니다. 엘리베이터를 혼자 못 타. 그게 공황장애예요. 여러분 마음의 포인트를요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의 포인트를 문제 아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이 있어 라고 생각이 여러분 시작돼야만 그 포인트가 여러분의 마음에 한 곳을 건드립니다. 그게 뭔지 압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감사가 나와야만 마음에 드디어 평안해지기 시작합니다. 막 기쁘다, 너무 기쁜 것도 평안한 게 아닙니다. 슬프다, 너무 슬픈 것도 평안한 게 아니에요. 말 그대로 평안합니다. 뭐 되게 좋은 일이 와도요, 그렇게 대단하게 느껴지지 않고 평안해요. 큰 문제가 오는데도요, 그게 충격으로 오질 않고 그냥 사실로만 딱 정확하게 보여집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야 여러분에게 드디어 여러분의 마음에서부터 여유라는 게 올라오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생각의 포인트를 안 놓쳐야만 이게 가능해져요. 생각의 포인트를 절대 놓치지 말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래된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왜 여러분한테 자꾸 이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 10%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의 기능이든 학업이든. 근데 여러분이요, 그 기능이든 학업이든 학업하다 보면 딱 한계가 오잖아. 그렇죠? 공부하다가 자꾸 또 잡념이 들어오고, 뭐 한 게임 하고 싶고, 좀 놀다 오고 싶고, 어떤 친구를 보니까 한 대 피고 오고 싶고, 뭐 이렇다니까요. 어떤 사람은요, 또 술 생각이 간절해가지고 한 잔 먹고 오고 싶고, 뭐 자고 싶고, 그만하고 싶고, 막 옆 사람하고 떠들고 싶고, 아니면 또 막 간식 먹으러 나갔다 오고. 집중이 안 돼요. 집중이. 공부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때마다 여러분은요, 10%로 못 들어갑니다. 10%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가야 될 길이 1%, 유일성까지 가야 되는데, 여러분의 생각 하나가 수많은 것들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엄청나게 좋은 것을요, 싹 다 삭제시킨다니까. 그 순간에 포인트 하나 잘못 잡으면 그렇게 되어져요. 알겠습니까? 요즘 낚시 프로가 진짜 많이 나와요. 근데 연예인들 중에 낚시 박사로 아주 자타공인인 사람들이 진짜 많이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경규야, 이경규. 근데 이경규가 낚시하러 갔다가 한 마리도 못 잡고 온 데가 정글의 법칙이더라고. 보니까 정글의 법칙 가가지고 한 마리도 못 잡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낚시 대회인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다른 애들 다 잡는데 얘만 못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얼굴에 막 울그락불그락하더라고. 왜 못 잡았냐? 고기 나오는 포인트에다가 낚싯대를 들어야 되는데, 고기 나오는 포인트가 아니라 엉뚱한 곳에 둔 거예요. 그러니까 낚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포인트를 놓치면요, 바다에 수없이 많은 물고기가 다녀도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에게 아무리 엄청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요, 여러분이 렘넌트요, 어마어마한 거 다 가졌는데도 이건 문제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어디가 무너져요? 마음이 무너져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무너지는 마음도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무조건 뭐부터 해라? 빨리 뭐부터 하라고요? 감사. 알겠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괜찮아. 스스로에게 메시지 하세요. 나는 하나님 자녀야. 괜찮아. 이 문제도 하나님은 발판 삼으실 거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각 하나를 잘해야 됩니다. 술만 먹으면 나한테 전화하는 친구 있어요. 술만 먹으면 전화해. 원래 이 친구 말이 떠듬떠듬하는 친구가 아닌데 처음에 몰랐어요. 밤 10시, 11시쯤 되면 저한테 전화가 와요. 근데 전화가 자꾸 뚝뚝 끊기는 거야. 처음에는 전화가 끊기는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얘가 말이 자꾸 끊겨. 근데 왜 말이 끊기나 처음에 이해를 못했어요. 알고 봤더니 술을 먹어가지고 목사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전화상이니까 내가 못 보니까 몰랐어요. 어제도 또 전화가 왔네. 아버지가 한 달 동안 꿈에 나타났대. 아버지가요. 이제 꿈에 나타났다. 알고 봤더니 그 아버지가 몸에다가 신나를 뿌리고 분신 자살을 하셨어요. 그게 상처가 너무 커가지고 그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가득한 테 이 친구가 자라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요, 막 술만 먹으면 이제 그게 생각나가지고 막 저한테 또 어디 풀 데가 없으니까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 친구 보고 일단 술 좀 깨거든 전화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해줬냐면, 너 계속 아버지 생각을 똑같은 생각으로 묶여 있으면 너도 모르게 네 마음이 점점 무너져서 네 아버지처럼 결국은 되어진다. 너 결국은 그 길로 끌려갈 수밖에 없다. 계속 요 포인트를 가지고 제가 얘기해 줬어요. 여러분, 우리 랩런트들 말씀 가지고 생각하는 습관들이세요. 아멘. 복음으로 생각하는 습관을 지금부터 포인트를 그렇게 잡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게 맞아요? 아니면 사람들이 말해주는 게 맞아요? 어떤 게 맞아요? 하나님 말씀이 맞아요? 사람의 말이 맞아요? 하나님 말씀이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포인트를 뭘로 잡고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생각의 포인트를 딱 잡고 시작해야죠. 그렇죠? 그래야만 여러분에게 회복되는 것이 뭐냐면 영적인 포인트가 회복이 딱 되는 거예요. 드디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집중되어질 수 있는 이런 시간이 딱 옵니다. 드디어 여러분에게 주신 복음이 오직이라고 하는 이 답으로 포인트가 딱 찍혀요. 말 그대로 포인트가 한 군데만 딱 찍히는 거예요. 오직. 어떤 상황에도 포인트가 한 군데로만 딱 찍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오직이라 그래요. 돈이냐 복음이냐, 나도 모르게 영적 상태가요, 이제는 딱 오직이 돼 있기 때문에 돈과 복음을 선택해야 되는 순간이 오면 저절로 그냥 복음 이렇게 된다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내가 사람을 선택할 때 뭘 중심으로 선택할 거냐, 나도 모르게 영적 상태가 그냥 복음의 사람,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만남이라고 해요. 만남의 축복. 여러분의 상태가요, 순간순간 게임에 물들어가지고 영적 상태가요 게임 쪽으로 확 기울어져 있으면 여러분도 모르게 주변에 게임하는 사람이 쫙 깔려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요, 당구 친구가 정말 많았어요. 전국에 당구 친구가 정말 많았다고요. 제가 탁구 친구가 많아요. 전국에 탁구 친구 많다니까요. 왜냐하면 탁구장 가면, 어느 지역 가면 제가 탁구장 갈 거 아니에요. 시간 나면 운동하러 갑니다. 그러면요, 모르는데 안 가요. 갔던 곳에 갑니다. 왜? 그래야만 이제 편하게 내 인사 안 하고 치니까. 저에게는 어느 날 복음 안에서 친구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표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도 하고, 그 중에 여러분들이 파트너를 만나서 사업도 하고, 여러분들이 그 중에 함께 가면서 세계복음화를 같이 걸어갈 수 있는 응답의 문들이 쫙 열리는 겁니다. 이 세 가지 포인트를 놓치지 않고 5가지 기도를 하는 시간, 서밋타임, 이거 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밋타임의 첫 번째가 요걸 해야만 요게 첫 번째가 가능해져요. 그러니까 요 포인트를 안 놓치고 있어야 돼요. 그냥 포인트는 점 하나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정말 쉽습니다. 그냥 포인트를 그렇게 딱 잡으면 되는 거니까. 엄청난 걸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점 하나만 정확하게 딱 찍고 생각 시작하고, 내 마음도 우수수 수많은 생각들 올라오잖아요. 그죠? 그 감정들 올라오는 것들을 점 하나만 정확하게 이걸로 딱 선택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에게는요, 첫 번째 뭐가 되기 시작하냐면 복음 안에서 여러분 마음속에 이제 감사가 본격적으로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서 여러분 속에 감사가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감사가 됐다는 말은
오직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드디어 답을 찾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답을 찾기 시작했다는 말은 여러분에게 와 있는 모든 그 근본 문제가 결국은 사단 때문에, 죄 때문에, 결국은 내가 주인 되어져 있는, 하나님 떠나 있는 이 문제 때문에 시작되어졌는데, 이거 주인만 바꾸면 되겠구나. 주인 바꾸는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이것만 딱 띄어지면 항상 감사가 회복되어집니다. 요 감사가 올라오면 그때부터 뭐가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귀에 들리기 시작합니다. 지금도 여러분 이 메시지 지금 여러분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잘 귀에 안 들어오는 친구들 있죠? 그 친구들은요, 저에 대하여 익숙치가 않아서 그래요. 제가 아까 막 서밋 얘기할 때 어떤 사람들은요 막 뭐야? 예? 저 목사님 뭐야? 막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저한테 이미 익숙해진 사람들은요, 시작했군, 시작했어. 이럽니다. 그걸 넘어선 사람들은요, 즐기기 시작해요. 서밋 괜찮은데? 이런다니까요. 예? 그게 그 뜻이었어? 막 이러면서요, 자기 나름대로 막 또 가서 써먹어야지. 뭐 이런 사람들도 나온다니까요. 하나님께 길들여진 여러분의 주인이 바뀌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드디어 흐름을 타는 시간이 옵니다.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요 맴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드디어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요 말씀이 맴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요 여러분의 요 생각 속에 딱 한 군데 딱 들어가서 이 말씀이요 온 사방을 헤집고 다니는 거야. 수많은 포인트들을요 다 작살내면서 그래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그러면서 다 말씀으로요 재해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감정 속에 이 말씀이 드디어 들어가면요, 여러분의 상한 마음들, 막 상처난 것들, 어려운 것들, 괴로운 것들 싹 다 이 말씀이요 찌르고 쪼개고 뽀개가지고 치유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일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 시작해요. 말씀이 흐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묵상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의 묵상이 여러분에게 진행되기 시작해요. 서밋 타임. 단 1분을 해도 요식행위로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서 딱 펴고 오늘 말씀 제목 이거네. 포럼용으로 딱 가지고 저장 그거 말고. 알겠습니까? 그거 말고 보면요 그 RLS 렘넌트 지도자 학교 거기는요 하여튼간 막 항상 포럼을 시켜. 그러니까 그 RLS 출신이 뭐라 그러냐면 명언을 했어요. RLS 애들은요 목사님 영적 상태가 정말 안 좋은데도요 포럼은 기가 막히게 해요. 그래. 영적 상태가 너무 안 좋은데 포럼을 기가 막히게 해. 제가 영적 상태 좋은데 포럼 하는 것보다 더 잘해. 그러니까요 얼마나 잘하겠어요. 원체요 생각에는 이제는 막 이게 다 치고 들어간 거야. 근데 어디까지 못 들어갔냐, 마음과 영적 상태로 들어가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묵상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감사하는 시간이 일어나야만 마음밭이 쫙 열립니다. 그래야만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 속에 마음 속으로 영혼까지 치고 들어가요. 이렇게 되어지면 여러분에게는 뭐가 나오냐면 드디어 비전이 기도 제목으로 나와요. 오늘 유목사님 얘기하셨죠? 보이기 시작한다고요. 저 멀리 있는 게 남들은 하나도 안 보이는데 보인다고요. 그리고 내가 지금 여기 있는데 여기 있는 이 자리가 저쪽으로 가 있는 게 보여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드디어 이제 세 번째 요 시간이 응답으로 옵니다. 그게 뭐냐면 완전히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 뭘 위해서요? 성령 충만 달라고. 왜요? 이 비전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지난달에도 얘기했지만 이 비전은요 내 능력 내 수준으로서는 이룰 수 없는 비전들이에요. 전부.
예를 들면요, 강릉 복음화 저 혼자 수준으로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게 제 마음속에 들어왔어. 그러면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거 해야 되잖아. 마음에서 너무 하고 싶은 거야. 그럼 너무 하고 싶은데 나는 능력이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내 혼자 꾸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붙잡고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뭘 달라고? 5가지 힘 달라고. 요 기도가 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 끊임없이 기도가 나오는 사람은 비전이 있는 사람만 그게 됩니다. 이번 청소년 수련회 때 류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정말로 기도가 되어지려고 그러면 뭐가 분명해야 기도가 된다 그랬어요? 기도 대상이 선명해야만 기도가 계속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요셉한테 태양, 달, 별 이 얘기를 하셨죠. 태양은 애굽, 강대국, 그 다음에 많은 엘리트들, 요 사람들이 무너져 있는 걸 보면서 이 사람들을 살려야 되겠구나, 정말 여기 심각한 문제가 와 있구나, 저거 그냥 두면 큰일 나겠구나, 아 저기를 살리도록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마음에요 분명하게 기도 대상이 담기니까 기도가 계속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이해되어지는 렘넌트가 꼭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성령 충만이 기도가 되어져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요. 내 수준으로 낙심하면 큰일 납니다. 큰 게 지금 보이잖아요. 여러분 기도 대상 거의 대부분이요, 여러분의 비전 대부분이요, 다 엄청난 문제 속에, 소용돌이 속에 지금 다 들어가 있는 것들이에요. 그걸 복음으로 건져내는 것이 전부 비전입니다. 알고 보면.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교회 안에 중직자분들이요, 교회를 보면서, 목회자를 보면서 낙심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러면 자기가 볼 때는 문제 속에 지금 교회가 들어가 있고, 자기가 볼 때는 목사님이 문제 속에 들어가 있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지금 문제 속에 다 빠져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자기는 힘이 없으니까 아이고 어떻게 하면 좋나, 에휴 모르겠다 이러면서 맨날 시험 들어가지고 고민하고 어려워하는 거거든요. 근데요, 생각의 포인트를 문제 아니야,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찾기 시작하고요. 이러면 그래 하나님이 나한테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지, 감사를 회복하고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말씀 들으면서 조금씩만 바뀌기 시작하면요,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전부 그래 하나님이 나보고 이거 하라고 그래서 이걸 보여주신 거구나, 이게 기도 제목으로 딱 나온다니까요. 근데 이게 여기까지 안 가면 대부분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참고 가만히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울증 걸립니다. 아니면 조증 걸리신 분들은 어떠냐, 튀어나가요. 이게 원체 이게 세포가 강렬하게 뛰니까 못 견디고 그냥 튀어나갑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요. 아니면 눌려가지고 세포들이 그냥 죽어 있으니까 눌려가지고 교회 가만히 있고요. 10년이 지나도 안 바뀝니다. 그냥 곪는 거예요. 그렇게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 여러분에게 와 있는 문제 있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전부 비전으로, 기도 제목으로 바뀌어야 돼요. 바뀔 만큼 포인트를 놓치지 마라. 알겠죠? 계속하면요, 드디어 여러분은요, 그게 내 거 되는 날 성령 충만을 놓고 본격적으로 기도가 됩니다. 이렇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요, 이제 이걸 이룰 수 있는 자로 성령 충만과 함께 나라는 사람을요, 계속 이제 하나님이 치유해 가기 시작하세요. 하나하나 전부 치유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내가 어디에 서 있느냐, 어디에 서 있게 될까요? 서밋의 자리에 딱 서게 됩니다. 예전에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거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문제네요. 내가 얘기를 했더니 몰라가지고 문제 아니다 이런 걸 몰라가지고 이런 건 문제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나한테 대뜸 뭐라 하냐면 네가 해. 네가 하면 되지 이러더라고요. 말은 맞는데 상처가 팍 되더라고요. 그 말은 맞는데 나는 지금 힘이 없잖아. 나는 이게 지금 문제라고 생각하고 문제 속에 내 생각이 빠져 있는데 네가 하면 되지 이러는데 생각이 전환이 되는 게 아니고 저분 왜 저러시지 막 이러면서 막 내 마음속에 막 나도 모르게 주눅이 들어가지고 두 번 다시 그분 앞에는 그 얘기를 안 해. 그걸 보고요 율복이라 그럽니다. 율복. 복음도 아니고 율법도 아니고 이상한 게 재창조돼 가지고 우리 다락방 안에 그런 게 너무 많아요. 정말 우리 렘넌트들 속지 마시고 여러분 부모님들이 그럴 수 있습니다. 네 렘넌트가 돼가지고 왜 그러냐 속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절대 속지 말고 여기 우리 어른들 속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 속지 마세요. 정말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요. 제 위치가 목회자다 보니까 목사님 왜 그거 안 하세요? 이러더라고. 아니 목사님 왜 전도하러 안 나가세요? 저보고 이래요. 나 전도하고 있는데 나보고 왜 전도하러. 그분 말은 유 목사님처럼 왜 안 돌아다니냐는 거예요. 네? 죄송합니다 아직.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얘기해요.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그럴 만한 준비가 아직 안 돼가지고. 저는요 그런 말에 그냥 죄송합니다 하고 말고 낙심 안 합니다. 왜요? 생각의 포인트를요 안 놓치기 때문에. 우리는 순간순간 그런 말 들어오면요 훅 들어온다 그러잖아요. 그걸 그렇죠? 생각 못했는데 훅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요 그 순간에는 당황해가지고 있다가 돌아서면 억울해. 집에 가서 계속 생각나. 그래가지고 열받아가지고 생각이 마음이 막 이제 소용돌이 쳐가지고 이거는 복음 다 날라가고요 상처받아가지고 옛날 거 다 끄집어내 큰일 납니다. 포인트를 놓치지 않아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들 여기 우리 렘넌트데이에 함께하는 많은 우리 성도님들 중직자분들 각 교회 살리고 우리 렘넌트들은 미래 살리는 주역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기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들과 우리 여기 함께하는 우리 모든 목회자 우리 사역자 중직자 성도들 반드시 서밋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치유하시고 이 시대 살려낼 수 있는 주역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